오늘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찬양하는데 다 같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어나서 오랜만에 찬양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 뜨거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태원아,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잘했다 하시면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원고를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엿보는 교인 드리는 성도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엿보는 교인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준비한 귀한 하나님 말씀 있기에 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요, 코로나 이후에 최소 2곳 이상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한국 교회 전체의 29.8% 정도로 이렇게 늘었다면서 이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생명교회 예배도 현장에 오시는 분보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을 엿보는 교인입니까? 드리는 성도입니까?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드리는 성도인 것 같아서 그래도 더 우리 말씀 속에서 어떻게 더 잘 드리는 성도가 될지를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는요, 자신의 은사를 살려서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이 밀밭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 이거는 남의 밭에서 수확을 한 거, 절도이고 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수확이라는 일을 했다는 거고, 또 비볐다, 손으로 비볐다는 것은 또 탈곡한 거, 이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대가, 이게 지금 이 배경이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에서 조명이 비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잘라서 비벼 이렇게 먹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지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 꼬투리 잡을 것 없나 이렇게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쪼잔하지 않아요? 쪼잔.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기껏 하는 짓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흠 잡는 것, 찾는 거죠. 그래서 겨우 찾았다는 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에 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넓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죠. 주일에 교회에 와서 기껏 남의 흠이나 찾고 그런다면 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또 다른 안식일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엿보았다. 여러분, 안식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병고침 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참 좋은 말들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말을 아주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한심스럽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누구보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은혜의 날에, 그것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기껏 하는 게 창의적으로 죄를 짓는 건데, 우리 예수생명의 가족들 중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도 바리새인들처럼 엿보기만 하는 신앙인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짝 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신명기 23장 24절부터 보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허용이 되었어요. 절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손으로 먹는 것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금하는 것은 낫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남들이 힘들게 농사 지어 놓은 것을 대량으로 훔쳐가는 행위를 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배고픈 이도 또 땀 흘려 농사 지은 이도 보호하려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멋대로 세분화해서 할라카라는 전통을 만들고 안식일에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로 규정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만든 할라카를 어겼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정죄가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주셨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자랑하던 그들이 실은 성경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가 늘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일엔 더욱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엔 정죄해서도 안 돼요. 특히 배우자, 특히 자녀들에게선 더욱 그래서는 안 돼요. 주일이 다가오면요, 마귀가 주님 주실 은혜를 빼앗으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바리새인처럼 마귀에게 지지 맙시다. 아무리 흠이 보이고 아무리 썽이 나도 우리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미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번에는 또 따르는 다른 우리 제자들, 이 양편 모두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나는 인자, 너희들의 죄를 사할 권세와 마지막에 심판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며, 또 나는 안식일의 주인, 너희들에게 예배 받아야 할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 들은 이후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정말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와서 심판할 하나님인 것을 믿니? 아무개야, 너는 정말로 내가 너에게 예배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이면 그저 엿보다 가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진정 예수님을 주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주일의 주인으로 대할 때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목마름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정 인자인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잘못을 찾으려고 그렇게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일에 마침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딱 형태를 보니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신들의 본거지인 이 회당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딱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의 의도를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담담히 자신의 할 일을 행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이 크게 공경에 빠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병자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 한가운데 이렇게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공경은 생각하지 않고 손 마른 자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시며 이번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 무리가 다 보는 한가운데 그것도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일주일 내내 고생한 나를 위로하고 안식하는 날이라 생각하기가 참 쉽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을 지친 나의 쉼을 위한 날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 주일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주님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 바삐 살았다고 주일마저도 내가 쉬는 날, 나를 위한 안식의 날로 보낸다면 그날이 어떻게 주님의 날 주일입니까? 심지어 주일에 교회도 나를 위한 위로와 축복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가고 예배 1시간 잠깐 보고 나머지 시간을 나를 위해 보낸다면 그날은 또 다른 나를 위한 날 아닐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일주일 내내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주님의 날로 살지 못했다면 단 하루 주일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며 살라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홀로 교회를 오는 초등학생이 둘 있어요. 요즘 같을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저절로 교회 오고 저절로 예배드리게 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토요 놀이방에 놀러 왔다가 교회가 좋아서 주일에도 오고 또 예배도 드리게 되었잖아요. 교회가 힘들지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린 결과지요. 주일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저는 참 편해요. 그러나 그건 교회의 주인, 주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교회는 교회 학교도 운영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또 친교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래야 오늘 오른손 마른 자처럼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기에 교회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이들이 엿보는 교인이 아니라 드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아주 가끔 교회에서 이런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는 왜 이런 서비스 안 해주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몇몇 큰 교회들이 그 교회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백화점 고객 대하듯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백화점에서 고객이 왕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내가 왕인 줄 착각해요. 아니, 백화점처럼 교회에 와서도 왕처럼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교인들은 주일에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다니듯 예배를 보러 다니죠. 아니, 어쩔 때는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것도 힘들다고 홈쇼핑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막 이렇게 골라봅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몸이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플로팅 크리스찬, 나도 모르게 붕 떠있는 교인이 되어버렸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예배를 보는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가가 예배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한 분,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목사와 찬양팀이 앞에서 플레이하고 교인들은 관람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목사와 회중 전체가 한 분 하나님을 위해 다 같이 플레이하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성도는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이지요. 종종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를 놀이터로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참 괜찮은데 교회에 와서도 집에서처럼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돼야 성이 풀려요. 때로는 선생님한테 때로는 목사님까지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어릴지라도 그 속에 분명 왕노릇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있기에 저는 제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서 왕노릇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왕노릇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일의 왕이심을 잊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분명 이런 반응이 나와요.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왕노릇 못하게 막으면요,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가요? 화내는 어른들도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왕노릇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과 좀 달라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화내고 씩씩대는데 그치지만 힘이 있는 어른들은 왕노릇하는 걸 막으면 그 상대와 싸웁니다. 때로는 목사를, 때로는 다른 성도를 상대로 싸우고 심지어 쫓아내죠. 교회에서 누가 제일 왕노릇하고 싶을까요? 목사가 제일이에요. 목사.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 대신 누구라도 왕노릇하면 그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심지어 죽이려 한 바리새인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귀는 계속 속삭일 거예요. 딱 하루 주일만 편하게 보내자. 그런데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를 뿐, 그렇게 딱 하루를 편하게 보내면요,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한 주일이, 아니 삶의 전부가 무너질 것입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온전히 지킬 때 일주일의 다른 날들도 예수님이 주인 되실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날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온전히 지킬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온전히 지킬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주일에 엿보다가 돌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는 하나도 없길, 모두 배부르고 모두가 다 회복되어 기쁨으로 돌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